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기재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 동안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존경해야 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떠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따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을 흉내내서 그 상황에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모님의 집에 가서 저녁에 이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백숙을 먹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시는 중에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주원이가 그 모습을 듣더니 또 시작이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모님들 싸울 때 또 시작하시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서 아이가 이렇게 따라. 마찬가지로 부모는 이처럼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들, 본이 되는 자들. 그렇다면 어떠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바로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후에 어린이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이지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져 온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거짓 없고 참된 진실한 믿음은 그는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육신의 자녀이든지 혹은 마음으로 품은 자녀이든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자녀를 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의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1장과 우리 지난주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 산 소망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갓난아이들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그 오늘의 구원을 이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전 그 집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면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사람보다 범사에 조명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강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다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관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바랍니다. 아멘. 이 가르침과 유사한 가르침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으로 마음으로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들에게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라고 권면을 하죠. 이에 반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주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따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 가운데는 종들과 함께 주인들이 꽤 있었지만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상당수가 이 가정에 속한 하인들, 노예들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전쟁을 이루었고 그 전쟁에 패한 나라의 그 국민들을 노예로 그리고 노예 무역을 통해서 상당수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는 6,50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숫자보다 더 많은 노예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로마시에만 65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로마 시민의 4배나 되는 숫자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18절에 등장하는 사환과 주인은 이 언급되는 두 부류는 대조적인 사회 계층이죠. 사환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오이케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집에 거주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그래서 집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환들은 그 집에 속한 소유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함으로 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헬라어 포고라는 단어인데, 이 포고의 원형은 포베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원래는 어디에 주로 성경에서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여기 본절에 보면은 주인을 향해서 그러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의도하는 바는 이 주인을 정말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두고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의 17절을 보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할 때 이 두려워하면은 이 포베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 통치자인 왕에 대해서는 이와 구분되는 공경하다 혹은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인간이 두려워할 존재는 인간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영혼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인 한 분뿐임을 이미 17절에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결선상에서 이제 18절을 봤을 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단어를 주인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사환이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두고서 주인을 그 자리에 두고 그 동일한 두려움으로 그를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배후에, 주인의 배후에 그 주인에게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위를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자, 위정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질서에 따르는 그 질서들과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만약에 위정자들이나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위정자들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복종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그 권위 속에서 주신 질서를 너희는 인정하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그가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후신자들에게는 결코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노예 학대가 상당히 잔인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문헌을 보면 노예가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것을 약간 늦게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잘못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주인은 노예에게 300대의 매질을 가할 수 있는 그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주인의, 이 안주인의 몸치장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가 몸치장을 하다가 들고 있던 거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주인의 발 아래에 그러한 거울을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그 노예의 양손을 자르는 벌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예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노예들을 사형시켜버리는,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법률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노예들을 검투사로 훈련시켜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을 시켰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잔인한 로마 시대에 태어나 로마 시민도 아닌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학대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도 순종하며 살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너희를 선하고 관용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다로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스콜리오이스라는 단어인데 구부러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비유적으로는 삐뚤어진 사람, 패역한 사람, 공정치 못하는 사람, 심술궂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 까다로운 자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정직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말도 바꾸고 약자에 대해서 아나무인격인 그러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어렵겠지만 노력해봐라 라는 이러한 부드러운 권면의 자세가 아니라 관용하는 자에게나 그러한 자들에게나 동일한 자세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의 의미는 이들이 정말로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한 그분께서는 그 고통받는 현장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부당함과 그 악의 고리를 여러분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막 그런 거 있죠. 부모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하면서 이렇게 원수를 뵈면 나중에 그 자식들이 이제 또 나타나서 너가 우리의 부모를 죽였지라고 말하면서 또 죽이고 그건 또 이 사람은 원수가 돼서 그 자녀는 또 이 사람을 원수 대하듯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악의 고리는 사실 이 명령은 어떠한 명령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그 악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악으로서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대하게 된다면 복음을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선대한다면 그 악의 고리는 끊어지고 맞는 것을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삐뚤어지고 부당한 주인 아래에서 부당하고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너희의 고통을 아시고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비록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의 자리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섬겨야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삐뚤어진 이
까다로운 자들이 사실은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똑같이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그렇게 대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러한 생각의 중심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 중심이 있냐는 것. 내게 있다는 내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이러한 중심의 이 생각 속에는 나라는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살게 되는 자들은 어떠한 변화가 따른 자들입니까? 바로 그 중심 속에 이제는 나를 주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두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선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원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순서대로 한 대 한 대 끼고 있는데 얌체 같은 놈이 앞에서 갑자기 훅 끼어들면 저도 화가 나요. 이 부당한 놈 하면서 빵빵 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당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정당성을 말하느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너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중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 이 카리스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 은혜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신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본문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슬픔 자체를 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 화도 나고 열불도 나고 때로는 욱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대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슬픔에 이끌려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악에게 승리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대응하며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조롱거리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조롱하며 비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바로 복음의 능력에 의한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롭지 못하고 완전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각자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주관적이고 이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선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사람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무서운 죄인 것이죠. 성경은 보복하는 일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내게 허락하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성실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죠.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실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악을 선대할 때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때로는 더 부당하고 그것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며 기뻐하실 것이고 흡족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감동되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자녀가 이 뿌듯할 때 이 부모가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 섭리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욱 개입하셔서 그것이 형통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복음으로 부르심을 얻은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은 멸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산 소망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우리가 악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 때론 나를 부당하고 아프게 하는 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서 우리는 선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모욕할 때도 그분은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것이죠. 주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정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이미 승리를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그 길을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과 산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까다로운 자들을 사랑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까다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하였던 까다로운 자였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데 그 무력한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긍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맞서 그 복음의 능력, 천국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산상선이 바로 이 방법, 이 악의 고리를 깨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이 악을 끊어내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뿐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이 카리스 은혜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는 변화되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돌보며 이웃의 사랑을 나타내며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직장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나에게 화가 나게 대했다고, 나를 열받게 했다고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희생과 그 사랑의 방식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